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주인이신, 주일의 주인이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성삼분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주님께 감사.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춤추며 찬양합니다. 성전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님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가 이만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겨운 세상 믿음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니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날 생각하지만 날 더욱 다가가. 주님 나에게 모든 주셨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주 없이 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잠해서만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척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다 같이 모여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중고등부 학생들 매주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는 일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어서 상황과 예배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코로나19가 얼른 종료되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 절이죠.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성경책을 가지러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찾아서 펴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신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고요. 사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녹음을 다 하고 갔는데 집에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지금 영상이 이 오류가 나서 그런가 이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와서 밤에 부랴부랴 다시 녹음한 거거든요. 진짜 신약성경 32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거예요. 이 사람의 이 행동에 좀 부족함, 이 어리석음 이 정도로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들 파핀 현준이라는 그 댄서 아세요? 파핀 현준? 이 파핀이라는 춤을 굉장히 잘 추는 댄서인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적인 팝핀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한국의 국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의 국악과 팝핀이라는 댄스를 접목시켜서 이 굉장히 하는 이런 공연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국악이라는 음악의 장르는 선형적인 음악이에요. 선형적인 음악이고 굉장히 단조회적인 음악입니다. 그런데 팝핀이라는 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굉장히 강한 춤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가 않은 거죠. 마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물론 이 사람의 노고와 대단함 그리고 이 팝핀이란 문화에 이 국악을 접목시켜서 세계 사람들이 국악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게끔 하기 위한 이런 시도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단하지만 일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혹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냐, 저게 뭐 문화냐, 저게 춤이냐 라고 하면서 불편하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거예요. 이전에 또 이 동일한 예화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한때 옥고감이라고 해서 옥수수 고구마 감자라고 이런 메뉴가 있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옥고감 또 누룽지라는 메뉴를 라는 메뉴가 아니라 누룽지 잘 알죠? 누룽지를 메뉴로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스타벅스 어떠세요? 스타벅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다는데 그 밤에 창문을 딱 받아보면 창문을 딱 이제 창문에서 밖을 참 내다보면서 그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딱 들고 나는 차가운 도시 목사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겠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던하면서 심플한 어떤 도시적인 멋이 들어있는 이미지가 바로 스타벅스잖아요. 근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누룽지 하면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좋아합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누룽지 누룽지는 좀 싫어해요. 누룽지 맛이 그 쇠맛이 나가지고 별로 싫어하는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하면 어때요? 굉장히 뭐 좀 정겹잖아요. 정겹다라는 말이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시골적인, 왠지 우리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그 넓은 평상 바깥에 나와 있는 그 돗자리 같은 상 있잖아요. 평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고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먹어야 되는 굉장히 토속적인 음식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적인 느낌의 스타벅스에서 옥고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또 누룽지 이걸 파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이미지가 잘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옥고감을 팔고 누룽지를 파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혹은 프로 불편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에이 스타벅스 미쳤다 왜 저런 걸 팔지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색하죠.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들게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데 사실은 주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미워하는 사람,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가까운 사람부터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약간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왜 그런, 목사님도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목사님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런 모습들을 보일까? 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다가 하나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매듭이 잘 지어져 있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라고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매듭을 지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는 꼭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이 꼭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목숨 걸고 피하지 말고 정명승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 마음의 자존심,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한 마음, 혹은 자기중심적인 알량한 유치함 때문에 그것들을 직면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색해하고 분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오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오네시오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 두 곳에서 나오는데, 빌레몬서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전에 무익했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전에 무익했으나 이게 지금 일종의 워드플레이, 단어 유희거든요. 언어 유희거든요. 지금 오네시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이전에 무익했으나, 유익한 자는 이전에 무익했으나.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노예제도, 종제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노예로 만들게 되면 이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죄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됐었어요. 이 노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밟고 짓밟고 때리고 채찍하고 내가 억누르고 이런 느낌의 노예가 아닌데, 이건 추후에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으로서 빌레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 빌레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유익한 이름을 가진 무익한 자였으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무익한 거죠?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왜 쓸모가 없습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빌레몬의 종된 자들로서 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에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빌레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할 망정 빌레몬에게 상처만 주잖아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보면 사실은 좀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내 오른팔이다. 내가 정말 아끼고 일을 맡기는데 오른팔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팔은요 필요 없을 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물론 팔을 자르는 게 쉽진 않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 팔을 자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파상풍이란 질병이 있어요. 파상풍이 뭐냐면 그 오염된 녹슨 쇠 같은 걸로 내 몸을 잘못 찔렸을 때 거기 쇠에 있는 균들이 내 몸을 그 찔린 부위부터 썩어가게끔 파고 먹고 들어가는 그 병이 바로 파상풍이거든요. 근데 이 파상풍이 되게 위험한 게 퍼져요. 만약에 이 손가락을 녹슨 못으로 딱 찔렸는데 이 파상풍이 감염이 되잖아요. 이 썩은 곳이 이 손 찔린 부위,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이 손, 팔목, 팔, 어깨까지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온몸을 잠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른팔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신복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신복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더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카르디아스라는 원어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카르디아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르디아스는 바로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을 이야기할 때 카르디아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심장 어때요? 여러분들 필요 없다고 내가 버려야 된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나다. 그는 나다. 나는 그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가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가 예수님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주제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그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받고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낸 빌레몬이 있는 여러분들 죄송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되돌아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참 애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로마 법은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노예에 대한 법이 좀 확실하지 않죠.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노예 사람을 노예처럼 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근데 이 로마 법 체계에서 노예에 대한 법 중에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쳤을 때 그 노예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모든 노예에 대한 책임을 물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도망 중인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낸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하게 영혼 구원으로만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총체적으로 이해됐던 거예요. 마음과 영혼, 육체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복음으로 이해한 거죠. 회복시키는 것, 화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해했고 복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구나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들로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이해됐고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어찌됐든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또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오네시모에게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썩 반가운 곳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생에 실패했던 그림자가 그리워졌던 곳입니다. 오네시모에게 골로새는 그렇게 썩 당당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곳, 부끄러움이 가득한 곳, 수치의 땅, 그의 실패가 있었던 좌절의 땅,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오네시모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 있었겠어요? 자, 배은망덕한 놈, 주인도 모르는 놈, 주인도 모르고 주인을 배반한 놈, 주인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될 그런 놈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주인을 가슴 아프게 한 놈, 주인에게 상처를 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죠, 그곳에. 근데 그런 곳인데 이런 공동체로 그가 다시 들어간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것, 사실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도박적인 행동인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바울이 복음서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건데, 자, 지금 이 상황 골로새 교회의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는 어떻습니까? 바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 소기의 목적을 포기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목적은 포기했다 이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어떠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확신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오네시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과 화해할 것을,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오네시모와 똑같은 평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사랑을 받을 형제 오네시모, 두기고,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두기고는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오네시모만 봐요. 오네시모만 보면 과연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을 형제인가요? 아니잖아요. 배반자예요. 배신자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때려 죽이고 채찍을 줘도, 그 당시에는 채찍을 줘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요, 이 당시에 골로새서가 쓰여졌었던 당시에 어떠한 사람, 이 성경 안에 나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김충훈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자고, 남을 어지럽게 하는 자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편하게 만드는 자가 우린 거예요. 우리 보세요. 어딜 가나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겠지만 사랑받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골로새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그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 골로새의 자리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골로새 행은요 결코 금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요 광주 가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가요 음식장만을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박승희 권사님이 굉장하게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엄마 특별한 거 하지 마. 나는 다 필요 없고 백반 일반적으로 엄마가 해주는 가정식 엄마 밥이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부족할 것 같으면 저녁에 야식 시켜 먹으면 돼 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고기 반찬에서 육회공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이렇게 환영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기 싫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매듭을 지어라. 이게 네 인생의 문제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야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로새로 간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내가 어려워하는 내가 아직 매듭 짓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매듭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부분들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내어놓고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의 행동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설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실패했습니까? 신앙이 실패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관계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바라기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매듭짓기를 다시 시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나와의 문제, 나와 환경과 상황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그 문제를 복음 가운데 담대하게 내어놓을 때 그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환하게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내 명예, 내 자존심 살리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를 내려놓으더라도 예수님과 그 진리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내 삶을 구체적으로 내려놓는다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며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통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들이 아직 매듭 짓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온전한 매듭을 지음당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단순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오네시모가 그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했었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문제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아직 매듭지어져 있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공고하게 하고 그곳에만 가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기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로는 우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와서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에 매듭져 있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어놓고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